이 농사를 짓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도적 맞지 않고 또 연그를 때 이 새들이나 이런 병충해로 인하여서 이 열매를 거두지 못할 이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곡간에 들여지기까지는 이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농부의 심정이듯이 우리 신앙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 첫 출발이죠. 매우 중요해요. 자라나는 것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고 신앙생활 잘 잘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혹은 내가 이 생명 언젠가는 떠날 때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세상으로 가거나 이단에게 빠지거나 또 말씀을 저버려서 낙오자가 되는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날마다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세상에 대한 그 염려나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에 대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겨서 제 병대로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니라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또 그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애통이 여기는 이런 마음들 그 생각으로 범민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될까 하면서 깨어있고 근신하면서 계속 잠을 이루지도 못할 정도로 눈물을 음식으로 삼는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있었던 병도 없어지고 또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실 때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도 잠깐 자는데도 그 시간이 단잠이 되어지고 몇 시간 잔 것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자신에게는 깨어있어서 결실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유일한 그 길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 근심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상 근심은 바로 사망을 이룬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근심이지만은 차원이 달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확보가 되지 않고 내가 지출은 많은데 수입은 없고 그러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이게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 병이 생겨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섬기다. 나에게 남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거기에서 근심은 근심이지만은 그걸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단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죠. 그러니까 심고 또 마음이 평강하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낸다 이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육신의 생각은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정상인 걸로 생각하지만은 아니다. 소수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의 길인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나 목사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평신도 어떤 누구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가 생길 때 걱정이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어서 입술이 막 부름트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긴다고 하는 그 기쁨. 여러분 기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또 줄 때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때, 줄 때, 이길 때 그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은 받은 것만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은 내가 손해된다.
여러분 주면 내게 그 데려주어서 말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말보다 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 기쁨이죠. 이 세 가지 비결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단에 관한 경건의 이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교훈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리 나오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훈이 아니라 바로 다른 교훈은 다른 이단자들이 와서 여기에서 다른 바울이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 디모데 전서에서 가르쳐 준 여기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뭐라는 걸 설명해서 들어서 아시죠? 영은 깨끗하고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뭐가 죄를 지냐? 육이 또 물질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죄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은 깨끗하니까 그 육은 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멀리하고 또 음식 먹는 식물도 멀리하고 이 사람들은 금욕지를 해야만 돼요. 하늘만 찾아보고 산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넓은 세상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모든 이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명상하고 그 마음을 비우고 다시 오면 또 채워지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고 불교고 완전히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로 더 살아가라 하면서 싸울 때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 진짜 실력이죠. 아무도 없는데 머리로 싸우고 생각으로 싸우고 전쟁이 나 보니까 완전히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전술로 자기들을 공격한다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실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할 때도 그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그 전도 현장에 보내잖아요. 보내는 것이 어디에 하늘로 가서 이 공중에 천사들 있는 데서 배우게 하는 것이라 세상에 가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말과 또 현장은 다른구나. 그래서 거기 또 기도하고 하나님 가보니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배울 때는 막 다 됩니다 막 하고 한 나가보면 또 아니거든요. 욕만 바가지도 얻어먹고 내가 머리털 나고 정말 욕 얻어먹기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나 다시는 전도 안 해.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이 이런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무섭고 떨리고 나중에는 계속 훈련하면 담대해지고 면역력이 있어서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고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그거 모두 식은 죽 먹기로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야 라고 최고의 훈련을 시켜서 어디에 내놓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적응해서 모든 걸 적용을 하고 적응해서 다 해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고도 어려워요. 쉽고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쉽냐? 하나님이 해주시면 쉽고 내가 하려면 어렵고 그런데 이 비밀을 바로 터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전도가 전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도 했는데 무엇을 못하냐 이거죠. 가장 힘든 것을 훈련받으면 웬만한 것은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 이겨내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뛰는 자 있으면 나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나간 자를 이기려고 도전한 자들이 있다 이거죠. 이게 누구냐면 이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그럴듯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가 우리 아군이구나 우리 편이구나 하다가 덜커덩 걸려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되어지고 어떤 자가
이단이고 이단이 아니고 어떤 자가 참이고 거짓이냐,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그 장로님이라도 할지라도 어떤 누구라도 이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것은 가짜다 이거예요. 따르지 아니하면,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면, 전도복음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용품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내가 목사란 말이야. 아니 격려는 못 해줄 말이죠. 얘 목사란 말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을 상하게 해주냐. 평신도 같으면 뭐 그보다 더 저기야죠.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려고 하다가 참았다라고. 여러분, 이 왜 그 성질을 내요? 정말 도전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서글프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교만과 겸손의 분별을 해요.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얼굴이 곱상하고 온순하게 생겼으면 여기에 겸손하고 좀 싸납게 인상이 험악해 보이면 교만하고, 우리가 언뜻 틀린 것은 아니고 맞을 수도 있지만은 다가 아니에요. 태성으로 항상 그 가정에 어떤 영향을 받고 환경에 찌들어지고 그래서 일마가 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깊이 생각해 보면 참 겸손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어떤 사람이 교만이냐? 오늘 본문 말씀 범위 속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3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이라고 그랬어요. 바른 말이 뭔 말이냐? 예수님 떠나서 바른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른 말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고 따르면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4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교만하여.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 이게 바로 겸손과 교만의 분별법 기준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설명까지 하고 있어요. 설명 4절 말씀 보세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나오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언쟁을 좋아한다. 알지도 못하면 아는 체 하면서 좋아하는데 언쟁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으로서 이 언쟁은 변론과 변론과 언쟁은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변론과 언쟁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 설명 뒤에 나오죠. 여기에 나타난 것이 투기, 그 다음에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함, 그 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은 여러분 신선하게 신사답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언론과 변쟁이 이런 다툼을 일으키고 또 투기를 하고 비방하고 또 부정한 생각하고 마음이 부패되어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 성질을 내면서 진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경건에 대한 것을 자기의 유익 목적으로 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유익 목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 설명을 그대로 해줬잖아요. 사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5절까지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이로서가 변론과 언쟁을 통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그 담임 목사가 가르쳐 준 것은 그 하찮게 여기고 듣지도 않고, 외부에서 가르쳐 준 것은 굉장히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이런 사람이 이단이 이 목표를 정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자기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남의 부모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인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는 듣지 않고 다른 말만 다 듣고, 이건 복받지 못한 사람은 꼭 복받지 못한 일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겸손과 교만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리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어렵다고 해서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해서 그 책임 전가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어렵지만 감당할 것만 허락한다고 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무익하고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은혜 아래서 다 될 줄 믿사오니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